오늘 설교는 그냥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 아직 낯을 가려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고 사모님 긴장하지 마시고 일의 소리 나도 즐겁습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아이들 우는 소리, 웃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고함 치는 소리, 가끔은 싸우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어린아이들 소리가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대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많은 헌금 부탁을 받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니까 헌금을 내어달라,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참 부흥하고 있어서 건물만 지어지면 성도들이 와서 채워질 때였습니다. 그러면 더 큰 건물을 교회가 지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헌금에 대한 이렇게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렇게 좋은 절차를 따라 하면 좋은데 때로는 그 헌금이 이렇게 강요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니터 볼륨만 조금 낮춰주시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헌금의 사용 방법과 또 절차, 그 투명성 때문에 또 시험에 드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다 제가 과거에 지금껏 자라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선교 헌금을 걷어서 중국에 선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교회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니까요. 교회를 세우려 하면은 뭔가 뇌물이 필요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 공산당원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공산당이 이렇게 사기를 쳐서 그 선교 헌금을 다 떼어먹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과연 그것이 옳았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어서 건축 헌금이 꽤나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공개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이 건강한,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이 없는 그런 안전한 건축 업체를 선정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업체가 와서 건물을 짓게 되고 또 뒤로 로비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건물이 올바르게 지어지지 않은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지어졌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날림공사였습니다. 헌금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헌금이 바르게 지출되어지고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그 방법과 절차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많이 닫히고 교회가 헌금 얘기만 하면 성도들이 긴장하는 이유가 저는 교회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투명성을 가지지 못해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구제연금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대만의 장성문 선교사님 교회에 고형제라고 무당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가정에 수술비를 보내는 데 쓰여졌고, 나머지 헌금은 몽골에 있는 아이를 불러서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해주는 것에 쓰여졌습니다. 두 일 다 교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형제는
수술을 했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고 부름을 받았고, 그 가족들은 무당 집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어린이들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보았지요. 한국에 와서 수술을 잘 받았고, 치료하는 기간 동안 섬겼던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바다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했고, 그들이 믿고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가 낸 헌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나누었고 그것이 바르게 투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고 그 투명함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말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는 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로부터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진 것을 자신의 청지기들에게 맡겨 놓으셨고, 그분이 필요할 때에는 언젠가 그것을 요구하시고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가부의 남은 동전 2개를 빼앗아 가려고 건강과 부와 번영과 자유와 치유를 약속하면서 기도해주고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부흥사나 이상한 목사와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이 먼저 조심하는 것은 이 헌금이 자신의 강요에 의하여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마음이 디도에게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도한 압력을 자신이 가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그 헌금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거나 내는 것도 이러한 조심스러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걷는 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 없이 억지로 하게 된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목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자원하여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할 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헌금을 하는 데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유대인입니다. 이 구제 헌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보내지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오해 사기가 참 쉽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지정할 때에 제 친구 중에, 후배 중에 정말 열심히 잘 섬기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돕자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고향에 자기 친한 사람 돕는다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을 겁니다. 자기가 있었던 예루살렘에 자기가 아는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하는 일에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이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잘 알고 있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 헌금에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나서주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고 교회가 보기에도 참으로 합리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헌금함이 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많이 넣었고 가난한 가부는 두 렙돈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두 렙돈 이러면은 꼭 이 가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리면 여러분도 좋잖아요, 그렇죠? 렙돈은 헬라 돈입니다. 그리스 돈인데 로마 동전으로는 그 가치가 한 고드란트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이 고드란트인데요. 이렇게 동전입니다. 은전, 금전 이렇게 나누지요. 이 한 고드란트가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1데나리온을 고드란트로 바꾸면 64고드란트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감이 오시지요. 이렇게 요즘 실제로 가난한 가부의 임금이 아마 최저 생계비 정도를 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일당 1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칩시다. 뭐 그 정도면 일당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당 10만 원을 64로 그러면 나누면은 1562원 정도 됩니다. 약 1265원. 예수님이 헌금함을 가만히 보시면서 1562원을 넣은 그 여인에게 네가 오늘 최고로 많이 넣었다 하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드린 그 마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과부의 헌금이 제일 많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원하지 않고 억지로 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희 교회도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려서 헌금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와 헌금함을 뒤에 두고 헌금을 거둘 때 여러분 어느 쪽이 헌금이 많이 거치겠습니까? 예? 예, 누가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바구니가
많이 거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저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하면요, 이게 이 통계를 내서 이렇게 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바구니를 돌릴 때보다 헌금함을 놓아두면 헌금이 바구니 때보다 이렇게 30에서 20% 정도가 덜 거친답니다. 엄청나게 덜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뭐 조금 차이는 났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 목사와 장로님들이 바보같이 헌금함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한지 아시겠지요?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진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헌금해 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바라는 것은 그냥 헌금함에 지나가면서 쑥 넣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일찍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잠시 이렇게 기도하고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 주시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조금 적게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쪽으로 가고 있으면 그것이 바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18절에는 디도와 함께 파견된 유명한 잘 알려진 형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지역에서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 헌금을 거두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헌금을 거두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듯이 확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거액의 연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걷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정말 바른 교회다라는 감흥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사용하기도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물이 없는 곳에 운물을 파는 곳에 써달라고 그 집을 팔고 나서 11조를 내고 또 1,000만 원을 더 떼어서 저한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운물을 파는데 그 돈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 1년 정도를 그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께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맡기시지 말았으면 좋겠고, 저한테 맡기면 바로 즉각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저를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맡겨주셔서 한 1년 정도를 알아보고 쥐고 있었습니다. 친구 중에 이렇게 동남아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이 돈을 보내면
90% 이상을 정말 우물 파는 데 써줄 수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동남아는 알아보지 말라고, 여기는 물이 없는 데가 아니라 끓여 먹는 것이 필요하지, 이 동네에서 우물 판다고 돈 걷어가는 사람들 거의 사기꾼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교사가 나한테 주면 내가 더 좋은 데 쓰겠지만 우물은 못 판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한 친구입니다. 실제로 헌금을 보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물 하나에 대리석을 붙이고 한국의 어느 권사 우물을 파서 기증하다 사진 한 장 찍고 그 대리석 판을 떼내고 다른 판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헌금을 전달하면요, 그 헌금이 100%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요, 제가 이 이름들을 이렇게 막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구호단체들이 이렇게 광고가 막 나옵니다. 이렇게 뼈가 막 이렇게 다 드러나는 아이가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쭉 이렇게 늘어지면 파리가 막 눈에 와서 막 붓는데도 이거 쫓아낼 힘도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유명한 탤런트가 아구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매달 내시는 그 헌금이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으면 이러고 막 광고가 나오잖아요. 보셨죠? 예, 그 보시는데 그게 요즘요 보면 TV에도 나오더니 이렇게 영화관에 갔더니 또 그 광고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유튜브 볼 때마다 유튜브에도 그 광고가 막 나와요. 여러분 그 광고를 찍고 그 광고를 하는 데에 돈이 듭니다. 여러분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구제 헌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제 후배가 캐나다에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니 선교 헌금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교 헌금이 조금 쌓여 있습니다.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했습니다. 그 친구가 보내온 선교 영상이 너무 고퀄리티였고 전문 제작 업체에서 만들었던 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외주 줘서 그렇게 만들려면은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사역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조용하게 끊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선교단체가 어떤 선교단체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재정을 가장 잘 보내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목적에 맞게 쓰는 1등 NGO라고 자랑한 곳이 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데입니다. 그 컴패션이 자기가 82%를 이렇게 본 목적에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1등이 82%를 본 목적에 맞게 쓰는 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신대원 동기가 이렇게 어디서 목회를 하냐 하니까 안 그래도 너한테 좀 부탁할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명함을 꺼내줍니다. 그런 선교 구호단체를 이 친구가 만들고 이렇게 그 명함을 줬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은 강남에 꽤 유명한 빌딩에 있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냐 하니까 3명이랍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회사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타고 온 차를 보니까 웬만한 이렇게 대기업의 CEO들이 탈 만한 그런 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돈벌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거기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들 월급이나 그 차량 유지비는 성도들이 선교하라고 보낸 돈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단체들은 선교 헌금의 40%도 아마 선교에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 단체들이 자꾸 난립하면 난립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내었던 헌금들이 올바른 곳에 온전하게 전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 헌금 목록과 헌금자 명단이 기록됩니다. 나는 잘 내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맨날 이런 거 적어가지고 창피를 주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록했냐 하면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도 바울은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헌금을 하셨으면 이번 주에 내 헌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누가 중간에 봉투 하나를 집어갔을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렇게 나쁘게 말해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다 눈 감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만약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그 헌금 명단에 내 이름이 있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재정 장로님을 비롯하여 재정부를 의심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도들도 아멘. 성도들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요, 이렇게 잘 그럽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돋보기를 이렇게 책을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돋보기를 끼고 이렇게 보다가 앞에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 이게 또 그느적거리거든요. 그러면 코끝에 내렸다가 머리 위에 올렸다가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좀 불편하면 안경을 뒤로 낍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이 이렇게 나오고요, 안경은 뒤통수에 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안경을 찾습니다. 안경은 어디 뒀지? 여기 없는데? 이렇게 막 찾고 있으면 옆에서 그럽니다. 아빠 뭐 찾는데? 이러면 안경. 이러면 아빠 뒤에 끼고 있잖아.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헌금 분명히 봉투에 넣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넣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있지요? 있습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네.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헌금 때문에 그럼 시험 들잖아요. 우리 교회에 내부에 CCTV가 그 방 안에, 복도 말고 방 안에 CCTV가 달려있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재정부 헌금을 여는 책상 위에 CCTV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돈을 이렇게 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CCTV 돌려서 확인합니다. 이게 진짜 봉투 열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하나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목양실에 있습니다. 목양실에 누가 달았냐 하면요, 제가 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달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이상한 말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여집사님 불러서 한번 상담을 하면요, 목사님이 이쁜 여집사만 불러서 따로 상담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바깥에 그런 일들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제가 교회 오면서 이쁜 여집사 난가 지금 그랬죠. CCTV를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그냥 달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껏 목양실에 와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혼자 오셔도 됩니다. CCTV 달려 있으니까요. 공개된 장소입니다.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달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편하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요, 교회의 돈에 관해서
투명하게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 건축을 하면 공개 입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가 큰 다툼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는 교회가 산산이 흩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재산이 1,000억이다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된 것은 70억짜리 내부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 때에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처음에 공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인테리어를 하셨던 장로님인데 사업이 망해서 지금은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입찰된 가격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이렇게 큰 돈이 드냐고, 나는 50억만 하면 이거 할 수 있다고, 교회 돈을 이렇게 낭비해서 되냐고 하면서 이분이 당회 때에 막 고성을 지르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로님들이 그 한 분을 못 이기고 결국은 그분한테 그래 우리 그냥 하게 합시다. 요즘 뭐 사업도 망해서 힘든데 또 일어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분한테 그걸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날림공사고요,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50억에 약속했는데요, 이 건축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일을 진행하다 보면 돈이 자꾸 붙어요. 뭐도 해야 되는데 빠져 있었다, 뭐도 해야 되는데 하고 있었다 하더니 처음에 공개 입찰했던 가격보다 더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 AS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양관 공사를 하는데 이건 200억짜리 공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시 또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데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주위의 이웃 교회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까운 교회라 이렇게 밖에 나가서 니네 교회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럼 저만 괜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부 거기도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데 이게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내가 잘 아니까 이 교회 헌금을 아껴야지, 이게 이분이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돈도 많이 뭐 이렇게 남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그런 일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인부를 사다가 본인이 직접 그 인부와 함께 그 일을 한 겁니다. 했는데 재정은 많이 아꼈지요. 그리고 그분은 고생대로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엉터리 공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하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힘들여서 했는데 이 AS를 하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교회에서 인부를 사서 다시 하시던가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속상하고 그분은 그분대로 속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그 사택 리모델링도 같이 했거든요. 사택의 싱크대가 이렇게 새로 나왔는데 이렇게 한샘이에요. 그래서 한샘은 메이커니까 요거는 따로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샘 서비스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좀 이거 안 되는 거 좀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한샘에서 와서 보더니 메이커는 한샘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거 우리 제품 아닙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목사님이 문제를 삼으니까 그게 다툼이 돼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이 성도 업체를 이용을 안 하고 뭐 평상시에도 이렇게 시장에 두부 가게 하는 권사님 두부를 안 사고 다른 두부를 샀느니 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게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낸 헌금이니까
더 조심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일에 사용하는 거니까 더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가 잘못하면 시험 들기 쉽고요,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덕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강원도에 땅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근데 누가 최근에 그 땅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와, 그 땅이요, 얼마나 크냐 하면요, 이렇게 컨테이너 한 2개는 놓을 수 있는 그것도 공동 명의로 돼 있어서 이게 처분도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재산권 행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적당한 가격에 이렇게 팔아서 제가 그 돈이 이렇게 팔리면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1층 새벽기도 드리고 중고등부실이 이렇게 통로가 화장실하고 같이 쓰잖아요. 그거를 확 터버리고 그 창문에 다 막아 놓은 거를 이렇게 다 떼가지고 거기 어린이 놀이방, 이렇게 놀이기구 막 이런 거 이렇게 탁 넣어서 이렇게 1, 2단지에서 지나가다가 보면 저런 훌륭한 애들 노는 데가 교회에 있네? 그래서 좀 교회에서 이렇게 놀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장로님들은 모릅니다. 그냥 저 혼자 상상한 겁니다. 저 혼자 상상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락이 오고 가고 장로님이 수고를 하셔서 알아봤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저는 연결만 해드리는 거고 계약만 하면 저는 이 거래에서는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건축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금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가 나면 나머지 잔금을 처리하겠고, 만약에 건축 허가가 안 나면 그냥 계약금은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건축 허가를 내려면요, 명의가 이전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잔금을 안 받고 그 건물을 명의를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교회 돈이기 때문에, 교회 재산이기 때문에 목사님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이니까 내 땅이면 한번 그 사람 이렇게 어떤지 내가 한번 보고 믿을 만한가 생각하고 한번 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산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조심하고 더 방법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은 사역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디도와 형제들의 자격에 대한 마지막 언급으로 구제 헌금에 대한 당부를 마무리합니다. 헌금 회개가 끝난 게 아니라 9장에 다시 시작합니다. 8장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알려지도록 세워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교인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하게도 교회 간판을 달았더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간판 헌금은 자신이 하겠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작은 일들을 이렇게 담당해 주시고 하셔서 교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재정 장로님께 그 영수증이 교회에 들어오면 좀 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투명한 것이 좋고 또 그 헌금의 그 금액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만큼만 일부만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목사가 그 그러니까 돈 봉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고 들고 가는 게 별로 득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 신뢰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는 돈에 관련해서 조금 멀리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가끔 신방을 가면요, 이렇게 목사님 이건 신방 감사 헌금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실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방을 가면 봉투 하나 아니면 봉투 둘 딱 올려놓고 이렇게 신방을 받을 준비를 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날 직접 헌금함에 넣으세요라고 하면서 그거 제가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돈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주일날 본인이 직접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저한테 주면요, 제가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십니까? 집에 가면서 제가 잘 받아왔나? 들어있나? 가방 열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일주일 내내 이거 주일날 재정부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제가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안경도 쓰고는 안경 찾는 사람인데 만약에 주일날 제가 이걸 재정부에 제출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더 가방 안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괜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돈을 헌금하신 분은 내가 목사님 드렸는데 주보에 없어, 목사님 이거 떼먹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거고, 저는 불사 이 재정부에 안 냈네? 그러면 나를 도둑으로 오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에서 일주일을 불편하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 왜 그런 시련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직접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목사가 주는 돈만 받지 않습니다.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드리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저는 빈 헌금 봉투 보고 거기에 적힌 기도 제목, 감사 제목들이 있으면 기도만 해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승진했다고 지난주에 감사 헌금 드리시고, 또 취업을 위해서 감사 헌금 하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그 감사 헌금의 기도 제목,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적힌 것만 재정부에서 저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이렇게 잠시라도 기도합니다. 목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봉투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시키지 않으시면 그것이 훨씬 더 덕스럽고 교회에서 낫습니다. 또 하나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 성도님들은 주중에 교회에 잘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거래하고 뭐 대금을 지급하고 이런 문제들을 목사들이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한테 그거 좀 깎으시라고 그 부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인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격을 막 후려쳐야 되잖아요. 좀 사게 해주세요. 이거 교인들 헌금인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억지로 막 깎아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그 교인이 교회 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고 은혜는 무료입니다. 마음을 넓게 쓰셔야 됩니다. 이러면 그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는 인색하게 막 깎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요, 이렇게 부동산 가면 복비를 깎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서 음료수 사들고 가서 과일 상자 하나 사들고 가서 이거 드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이사 오면 이 근처 괜찮은 교회 없어요? 아니면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상일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꼭 요거 사가 드시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부탁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퍼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 보고 이렇게 그런 거를 시키시면 제가 그 깎는 것도 잘 못하고요, 그 재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깎는 거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우리의 사랑과 우리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이게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딸을 참 사랑합니다. 딸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지만요, 사달라는 것도 많습니다. 오빠들은 그냥 주는 대로 뭐 아무거나 입고 다녔는데 얘는 분명한 메이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원하는 것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키우기가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주면 아깝지 않습니다. 뭐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학비가 아깝다라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에게 주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주는 겁니다. 친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제가 평상시 부의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넣어서 친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일찍 장례식 끝까지 있지 못하고 일찍 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하고 그 친구와 한번 포옹하고 그렇게 헤어집니다.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깝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도 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을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그것들이 시험에 들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덕스러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조심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더욱더 믿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당장 헌금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보관하셔서, 교회는 이렇게 굴리는 재주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불리셔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또 아낌없이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